15장 내용이죠.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오늘 진도네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을 마치리로다. 이게 일곱 대접입니다. 16장부터 이어집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순교자들이죠. 육류표를 이기는 방법은 순교밖에 없잖아요. 이긴 자들이 유리바닥 하늘 보좌 앞에 있어. 이 순교자들인 겁니다. 그쵸? 이게 뭡니까? 이거를 마지막 수확에 넣는다면 이 열매를 거뒀잖아요, 지금. 마지막 수확이, 이 사람들도 이 마지막 수확 안에 들어가는 열매예요. 나중에 19장 가면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결국 누굽니까? 결국 살아남은 자들이 끌어올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내용이, 들림받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혼인잔치가 살아남은 자들이 올라가는 자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또 살아남은 자들만 신부입니까? 사실은 죽은 자들이 부활체와 살아남은 자들의 변화 부활체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우선은 봐야 되겠죠. 19장은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다 열매인 거죠, 사실은. 끝까지 살아남은 자, 휴거는 안 됐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열매겠죠. 후 3년 반, 후 3년 반에 맺어지는 열매겠죠. 아니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라면 그 열매를 빼고 나머지 만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방인 순교자들, 끝까지 살아남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알곡의 수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모든 자들을 한 그림으로 알곡을 주사하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 휴거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마지막 결론적인 그림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15장부터 또 연결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볼게요. 유리바다가 있어서 이 불이 섞인 바다 보세요. 원래 계시록 4장 6절에는 무슨 바다입니까? 계시록 4장 6절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환란을 통과했잖아요. 자기의 죽음, 피를 봤죠, 그죠? 불 같은 환란을 통과했다는 것을 유리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가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교 내지 끝까지 살아남는 거, 이거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에요. 불같은 환란을 겪고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지금 보여주시죠. 이걸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요, 3절에는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이게 출애굽기 15장 내용인데, 모세가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홍해 바다의 악한 자들을 수장시키고 그들을 진멸하셨죠.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때 많은 이들을 살렸죠. 어린 양의 피로서 그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들처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지 않고 표를 통과한 내용을 지금 여기 순교로서 그들이 올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이방인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거둔 알곡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멘. 또 그래서 휴거가 아니고요. 휴거가 아닙니다. 4절 볼까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만국에서 올라온 알곡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절대적으로 짐승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만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불같은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만국에서 올라온 순교자, 14장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진 순교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또
2일 후에 5절 보세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계시록 11장에 있던 내용입니다. 다시 안 가볼까요? 계시록 11장 19절에 한번 봅니다. 11장에 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돼 있죠.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성전 안에 열렸다라는 이런 느낌이 보세요. 드디어 뭔가가 이제 시작하려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어떤 결심, 어떤 각오로 이제 뭔가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춘향이가 칼을 차고 옥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몽룡이가 벌써 와 있죠. 사실은 돌아가는 꼴을 다 보고 있습니다. 뭐 수청을 거절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다 보고 있고 또 춘향이가 배반하는지 그것도 보고 있겠죠. 그러다가 춘향이가 결국 배반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춘향이가 말을 안 되니까 춘향이를 사형시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이몽룡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 때 자기를 딱 드러냅니다.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열리죠. 열리는 겁니다. 이게 때가 돼서 완전히 이제 참고 참았다가 뚜껑이 열리는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하나님도요 참고 참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그 종들을 보고 또 보고 계시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고 어떤 사람들은 참고 참다가 마침내 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걸 계속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침내 뭐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뭐가 내려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심판이 뭐라고요? 7 대접 재앙이라니까요. 지금 중간에 12장, 13장, 14장이 있었지만 이게 뭘 설명했다고요? 뭘? 교회에 대한, 교회 도피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표에 대한 설명과 짐승 2마리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교자에 대한 설명을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하려고 이 3장의 3장을 서술해야 되니까 하려한 것 뿐이지 사실은요 어디서부터 연결된다고요? 11장 19절이 바로 15장 5절하고 딱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방에서 나오는 순교자까지 딱 기록하고요. 바로 순교자까지 발생했죠.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보지만 어느 때까지니까 제단의 밑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너희 형제 종들이 다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받으시고 이방 가운데에서도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만국에서 올라온 이방인들의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원 갚아주시는 역사 심판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다 진멸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7 대접 재앙이에요. 7 대접 재앙을요 그래서 10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이다. 10장 7절을 보세요. 여기서 또 휴거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나 휴거가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하나 발생한다고 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휴거설 가르치는 사람들이 휴거가 여기 10장 7절도 휴거가 발생했다.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려 휴거 발생했다. 하나님의 비밀은 휴거가 아니냐? 하나님의 비밀 휴거요? 하나님의 비밀 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암행어사 출두예요. 다시 볼까요?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보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10장 7절 한번 보세요. 정답이 어디라고요? 복음이란 말이 정답입니다. 10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휴거가 아니에요. 이 문장이 정답이잖아요. 국어 해석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지금 국어 공부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시험에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휴거다. 빵점이에요, 여러분. 이 국어 시험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1번 복음, 2번 휴거, 3번 뭐 쭉 나올 겁니다. 휴거라고 언제 말했어? 빵점. 바로 앞에 있잖아, 복음.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잖아. 복음과 같이
그거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복음 이꼬르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초등학교만 졸업했어도, 그쵸? 7절 보세요. 요즘 다 뭐 고졸인데 대학원 졸업한 사람도 있는데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이 뭐냐니까. 복음이 정답이라니까요. 복음하면 복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들은 다 안 되니까요. 대반전. 암행어사 출두가 그들에겐 복음이에요. 왜냐면 박해받는 때라 로마 제국에 포악한 황제가 죽었어. 그 선한 분이 황제가 되셨어. 와!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소식을 전하라. 유앙겔리온. 황제가 죽었어. 포악한 황제가 죽었어. 그분이, 그 훌륭한 분 있잖아. 그분이 황제가 됐어. 와, 우리 살았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유앙겔리온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대반전. 심판이에요. 지금 박해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행하는 자들, 또 이제 후반전이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육류표 가지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들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낸다 그랬죠.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가 언제예요? 11장 넘어가 보세요. 11장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5장에 나팔 불죠. 나팔 불고 맨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11장 15절 일곱 천사 나팔 불었죠. 18절 끝에 한번 보세요. 이방들이 분내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 일곱째 나팔은요, 주의 진노와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끝절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멸망입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멸망시킨다더니 뭐가요?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뭐를 붓는다고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방.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실상은 이거 재앙을 뜻하거든요. 실제로 그들에게 우박을 쏟았습니까? 지진을 쏟았습니까? 우레를 쏟았습니까? 아니죠. 실제로는 그 대접재앙이죠. 그리고 연결이 어디가 된다고? 15장 연결해 봅시다. 15장 연결했더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6절에 그동안은 삽입장이고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럼 일곱 대접이 뭐냐? 일곱 대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이 일곱 재앙이라니까요.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일곱 재앙이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 2절만 한번 봅시다.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시더니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만. 할렐루야.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만. 그럼 10절 짧게 줄여서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비해서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얻어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해되십니까? 짐승 대접은요 이들을 다 멸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섯 번째 천사는요 왕들을 다 유인해. 어디로? 그들을 막 미혹시켜서 유인해. 아마겟돈으로 유인해요. 유인해서 거기가 16절에 아마겟돈이다 여기까지 딱 나와요. 실제 전쟁은요 또 이게 삽입이 되죠. 17장에 음녀 심판 삽입, 19장 바벨론 패망 삽입,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나오더니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치르는 건요 19장 맨 끝에 나옵니다. 19장에 전능하신 이의 하나님의 큰 잔치.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전쟁이죠.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할렐루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일곱 대접 재앙은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을 멸하고 짐승의 나라에 쏟아붓고
그리고 짐승에게 음행한 이 나라들을 싹 모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확 멸하는 내용으로 대접재앙이 끝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박해받고 막 고통당하는 자들을 지금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고 있어요. 전부 다 잡히면 그냥 죽어. 하나님이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려줘. 이것도 없어요. 육륜표현은. 잡히면 잡혀라. 사로잡혔냐? 칼에 죽어라. 칼에 죽어라. 칼에 죽기 전에 내가 살려줄게. 이건 말이 없습니다. 칼에 죽어라 이러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딱 때가 되니까 7 대접재앙이 하나님의 비밀로 어느 시간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7 대접재앙으로 이들을 다 멸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요, 순교자의 숫자를 받고 나서. 그 6장 내용이죠. 6장에. 언제까지입니까? 6장 9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환란 가운데 나온 발생하는 순교자들이죠. 우리 피를 보세요.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냐니까. 심판을 원하죠. 지금 죽은 자들이 심판 좀 해주세요. 심판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죽은 자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저들을 심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참았다가 마침내 그들이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체로 휴거되는 거죠. 아멘.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게 14장에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와 15장에 만국에서 일어나는 순교자들이 다 올라온 그 수가 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장으로 연결되면서 수가 딱 차고 나니까 심판이 때려붙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꾸만 휴거로 풀지 말고 그냥 성경 그 자체로 정확하게 보는 법을 자꾸 여러분 연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 단어와 비교하고 앞절과 비교하고 전체 문장을 보고 전체 내용을 조명하면서 자꾸만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랬어, 천사가 그랬어, 그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났죠. 우리가 박영문 장로님 얘기 잘 알지만 내가 죽어버리라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천국 그분이 진짜 일가족 몰살시키려고 기름통 들고 가서 불질러 싹,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부인이 도망간 거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석유통 말 가지고 가서 죽이려고 그날 다 계획하고 딱 하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 상 데리고 올라갔죠.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곡성 다니엘 기도원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내가 두고 보리라, 이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하나님이 두고 보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진짜 사명으로 그렇게 본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특히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나오지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 그냥 세상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설교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시대라. 너도 나도 다 올리는 시대라. 이렇게 박세라도 올리고 너도 나도 다 올리는 시대인데 하여튼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아멘.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말씀이 정말 맞나 라고 내가 분별하며 가리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함부로 누가 그랬으니까 그래가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의 특징이 다르다 그랬죠.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나? 진짜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랬더니 더 믿는 자들이 많았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교를 들어도, 박세라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지금 성경 몇 장 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말만 하면 안 되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봐라, 읽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확증이 되죠. 이런 식으로 누구 설교를 들어도 진짜 그게 성경에 있나, 그 단어가 성경에 있나, 그 말이 성경에 있나, 진짜 그게 맞나, 성경적으로 맞아야 믿어야 된다니까. 이제 신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데요. 들으면 은혜 같아. 꼭 무슨 희한하게 영예를 풀어가지고. 근데 성경적으로 진짜 맞나, 성경 전체를 봐야 되겠죠. 성경 한 구절 딱 뽑아서 그 한 구절만 딱 갖다 놓고 해석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아무 설에나 함부로 빠지지 말고 이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주님이 19장 맨 마지막 절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함께 같은 내용이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 전에 뭐가요? 그 전에 심판이 다 끝나죠. 심판 다 끝나고 나서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환란이 다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내용.